세계적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가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살면서 했던 후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105개국에서 16,000개 후회가 도착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4가지 후회를 하는 걸 발견합니다. 4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후회는 만약 내가 일을 끝냈더라면입니다. 둘째 후회는 만약 내가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입니다. 셋째 후회는 만약 내가 옳은 일을 행했더라면입니다. 넷째 후회는 뭘까요? 넷째 후회는 만약 내가 연락했더라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신앙생활과 관련된 후회가 제법 있겠죠. 그렇다 해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까요. 그렇죠? 훗날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진실한 마음을 묶어 이렇게 외쳐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제는 효자, 효녀로 살고 싶어요. 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효자, 효녀로 살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은 열심히 하고 정반대로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지요.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마음, 그 최고의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마음, 자, 3가지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오늘 본문의 배경인 21장, 우리 본문 22장이지만 21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그 고달픈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2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윗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합니다. 생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부모, 형제, 그리고 아내 미갈, 그리고 생명같이 아끼던 베스트 프렌드, 절친 요나단이죠. 분명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위기에 빠진 국가를 이제 구한 국민적 영웅, 구국의 영웅이 아닙니까? 이런 그가 지금 왕을 반역한 정치범으로 몰려 쫓기는 신세가 되다니요. 다윗의 눈앞에 험악한 시련의 나날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다윗은 국내에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다가는 아무래도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 판단합니다. 일단 외국으로 피신처를 찾아 나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 사울과 적대 관계인 원수 나라인 그 블레셋이 좋겠구나. 블레셋으로 이제 보이죠. 가장 안전한 곳이 블레셋이라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의 그 큰 도시인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 왕을 찾아갈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작 문제는 그때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얼굴을 알아본 것입니다. 당시는 인터넷은 물론이고 TV, 신문 그런 것조차 구경할 수 없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더욱 놀라운 일은 유대 땅에서 유행하던 그 팝송이 그곳에도 블레셋에도 퍼져 있더라는 거죠. 어떤 유행가죠? 팝송?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K-팝, 요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려면 아직 세월이 엄청 많이 남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이팝이, K-팝이 아니라 아이팝이 국경을 넘어 블레셋에 들어간 셈이네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나 지금이나 노래는
국경을 초월해서 퍼질 정도로 강한 힘이 있나 봅니다. 사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 다윗 도찐 개찐이에요. 자기들의 원수예요. 무슨 차이가 없어. 다 똑같이 원수들일 뿐입니다. 자칫하다간 다윗이 이제 그들의 손에 붙잡혀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정체가 이제 탄로가 났는데 다윗이 시급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재치 있는 촌극을 꾸며서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좀 아주 슬픕니다. 슬픈 코미디인데 자기가 미치광이로 이제 이렇게 보이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미친 채 하고 침을 막 수염에 질질 흘리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미치광입니다. 아주 인류 연기자, 진짜 미친 게 아니고 인류 연기자가 따로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영락 없이 정신 이상자, 미치광이 모습 그 자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연극이 성공을 거두어 이제 다윗은 그곳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또한 미치광이를 데려왔냐, 쫓아내라. 그의 의도대로 자존심하고 목숨하고 바꾼 거죠. 자존심 다 버리고 목숨을 이제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 생활의 그 시작부터 쓰라린 아주 아픔을 자존심이 얼마나 기분이 그죠? 슬픕니까 이게? 도피 생활의 시작부터 아주 그냥 자존심 다 짓밟히는 그런 쓰라린 아픔을 맛본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픔을 이제 딛고 일어서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이냐? 자기 혈족인 유다 지파의 땅에서 가깝고 또 지형이 몹시 험준해 험한 곳이죠. 은신처로는 안성맞춤이겠죠. 22장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 이 소문이 이제 퍼져서 이걸 듣고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로 이제 옵니다. 놀랍게도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 2절에 따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몰려옵니다. 오갈 데 없어 하나둘 모여 형성된 이제 난민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공동체죠. 그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말 못할 힘든 사연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 곧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 시대는 누구나 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사울의 그 폭정 아래 극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눈물겹지 않은 스토리가 없을 지경입니다. 가진 자들의 착취로 등골이 다 빠진 사람,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해 슬프지만 무식의 한계에 꽁꽁 묶인 사람, 가족 가운데 중한 환자가 있어 병원비로 재산을 거의 다 날린 사람,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파산하여 빚을 지고 갚을 길조차 막막한 가난한 사람. 세상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들입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운 자들이라서 그들 문전박대한다 해도 누굴 탓할 수도 없어요. 괜히 그들을 가까이 하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속된 말로 그들은 돈이 안 되는 사람들, 별 쓸모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인물들인 셈이지요. 루저, 즉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라고 손가락질 당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400명이 함께 모여 산다. 이 굴입니다. 굴 속에. 보통 사람도 400명 모여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3박 4일 무슨 수련회 한 400명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물론 기쁘고 즐겁지만은 그 준비할 때부터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400명이. 온갖 인생의 상처와 아픔으로 속이 그냥 골물대로 곪고 문드러진 피가 나는 그런 400명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원래 인생의 쓰디쓴 스토리를 간직한 이런 사람들은 까칠해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 잘 안 들어요. 줄 서라 그러면 줄 안 씁니다. 살짝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시무시한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나 건들지 마. 한 번에 확 폭발하는 수가 있어. 다 엎어버릴 거야.
어쩌면 그 조그만 오해도 참지 못하고 서로 막 코피 터지도록 싸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재밌는 상황을 제가 한번 가정해 봤는데요. 이 배식을 잘해야 돼. 식사 때는 다 이게 아주 긴장을 하는데, 식사 때 배식 당번이 실수로 새우튀김을 2개씩 줘야 되는데, 뭐 잘못 정신이 혼미했는지 나한테는 1개만 딱 주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 차별하는.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엔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상처가 워낙 많고 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뭐 되지요, 충분히. 그 뼈아픈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말 몇 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이 아니라 그냥 가시가 돋친 그런 험한 말을 내뱉기 일쑤입니다. 공동체의 분위기가 상당히 삭막하고 살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소망의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그 대신 어둡고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낙심의 공동체와 가깝습니다. 냉정한 이야기 같지만 어딜 가도 이런 사람들은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다윗이니까 받아주지. 현재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최후로 남은 한 조각 소망을 다윗에게 걸고서 말입니다. 다윗이라면 자기들을 거절하거나 냉대하지 않을 것이란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400명 다 받아줄만 합니까? 안타깝게도 다윗은 자기 코가 지금 석자인 상황입니다. 방심하다가 조금만 정신줄 놨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히고 목숨을 그렇게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예요. 후위를 도모하려면 지금 우선 살아남는 게 지금 과제입니다. 따라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신경 쓸 마음의 여유를 갖기 힘들어요. 내 코가 석자면 다른 사람 잘 안 보여. 내 문제만 보이지. 내 가족만 보이지. 과연 다윗은 자기에게로 이렇게 몰려오는 딱 외모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아요.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그가 도대체 왜 그들을 공동체 식구로 받아준 것일까요? 무슨 나름대로 기준이나 자격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했나요? 당연히 그런 건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사회적 약자들을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허락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 곧 목자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다윗의 마음, 목자의 마음. 원래 다윗의 직업은 목자죠. 셰퍼드, 목자, 목동, 양치는. 그런 아버지의 목장에서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일을 성실히 감당해 옵니다. 다윗이 자기가 맡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가운데 목양의 일에 헌신합니다. 행여 맹수가 새끼 양이라도 물고 가면 양 뭐 많은데 저 한 마리 있으나 마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마리라도 물고 간다 그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사자의 입을 막 찢어가지고 그 빼앗아 올 정도예요. 이처럼 다윗은 생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 목자의 심정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게 무슨 특별한 곳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내가 성실히 일 감당할 때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콜링이 오고 능력이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매일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우리 자리가 주님이 세우신 자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 몸을 의탁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쳐다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쫓아내면 정말 폐인되기 십상인 그런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자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이 다윗에게 막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 연약한 자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니 차마 이게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게 불안하거든요. 사울한테 잡히면 죽습니다. 자기 자신도 너무 힘들고 불안하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힘든 그 사회적 약자들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것은 지금 감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고려해야 할 이 400명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수십 명 정도가 아니라 무려 400명이나 돼요. 400명. 이 사람들 대변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음식의 양이 참 많겠지요. 그렇다고 어르신들 보고 당신 평생 음식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 음식 부족하니까 당신 한 끼만 먹고 요 애들 세 끼 먹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매일매일 400명 여러분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음식의 양이 많겠죠. 다윗이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을 굶기지 않고 끼니 때마다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아브라카다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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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이렇게 주문을 외워가지고 신비한 능력으로 하늘에서 막 양식이 두두두두 막 팔보채 뭐 탕수육 뭐 이런 거 두두. 식사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막 두두두두 막 음식 떨어지게 할 수 없죠. 도망자 신세인데 그를 위해서 그러면 선뜻 나서서 누가 스폰서 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스폰서가 돈 아무나 대주나요? 다 자기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지. 누가 스폰서 역할을 해주겠어요? 다윗을 돕다가 그 사실이 알려져 사울의 눈에 찍히면 무슨 곤욕을 치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무슨 후원 협찬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수를 쓰든 다윗이 직접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마치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가 한국에 참 잘 오는데 미션 임파서블, 실현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도 골치 아픈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윗에겐 그 사울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 아둘람 굴에 다윗과 그 추종 세력들이 숨어있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사울이 군대를 몰아 쫓아오겠죠.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러면 400명이 일사불란하게 도망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왑지졸인 그들이 사울의 정예 군대와 현역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을 거둬들이는 것은 이게 절대로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란 거예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희생을, 어쩌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대단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선뜻 행동으로 옮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일종의 도박과 같은 모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위험천만한 도전에 나섭니다. 이 위험하면서도 아름다운 도전의 비결은 하나, 그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 받고 예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은 곧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항상 긍휼, 머시,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아 주심이죠. 복음서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긍휼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다양하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이 다 빠져버린 무리를 보십니다. 이때 그 속에서 긍휼의 마음이 맹렬한 불처럼 활활 타오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불쌍히 여기심이 단지 그냥 마음의 느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고 불쌍하다, 그걸로 끝나는 경우 많잖아요. 불쌍하다, 그 이후에 행동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불쌍하다,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런 행동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추수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무리들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보셨느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독립을 선포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집을 나가 가출한 게 문제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추수를 통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급선무,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의 추수, 전도, 결국 제자들의 추수, 곧 전도 활동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 또 마가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이제 지낸 상태인데 뭘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이제 배가 고파 배가 막 등가죽에 붙어서 집에 돌아갈 힘조차 없을 그런 정도입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란 표현이 딱 어울리겠네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들을 그렇게 굶겨서 집으로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떡 7개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찬란히 빛나는 순간입니다. 자, 끝으로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그냥 남편이 잃은 거 그것 때문이가 아니죠. 이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게, 이 여자가, 과부 여자가 독자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독자 아들, 말할 수 없이 큰 슬픔에 빠진 과부죠.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죠. 유일한 소망이 사라졌으니 이제 살아서 뭐합니까?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보다 깊은 그녀의 처절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상에서 3가지 예를 들었는데 제가 단지 이게 성경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일까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온갖 고난에 처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며 개입하십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죄 없는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너 살리려고 예수가 죽었어.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 속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인생의 온갖 문제로 어떤 면에서는 아둘람 굴이 오늘 이 현대 사회와 똑같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어려움에 헉헉대고 막 힘들어하는 인생들 그냥 모른 체 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고 어쩌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도와주십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이 공동체 생활 역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400명 서로 너무너무 다른 공통점이라고는 별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기상 시간부터 시작해서 취침 시간도 각자 달라서 불편해요. 대화의 스타일, 생활 방식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여 힘들어요. 서로 너무 다르면 같이 사는 게 힘듭니다. 달라도 웬만큼 달라야지. 너무너무 다르면. 자, 그렇다면 아둘람 공동체 리더인 다윗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 다 안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몇몇 사람들이 보세요. 거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 몇몇 사람들이 돌발 행동을 해서 그냥 공동체가 시끄러울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가 필요하다? 이해심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역지사지,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저분들이 왜 저럴까? 내가 모르는 무슨 스토리가 있겠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해심과 인내심, 이 두 가지 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나는 조금이라도 불안한 거 내가 볼 수가 없어. 야, 빨리 조사처리위원회 구성해.
잘잘못 따지기 시작하면 피곤해져요. 당사자들이 큰 상처를 받아서 공동체에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사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필요하죠. 언제나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일을 제대로 처리한답시고 서두르다가 사람을 잃으면 곤란합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우선입니다. 일 좀 안 하면 어때요? 사람을 잃으면 안 되지. 또 여기 모인 사람은 400명이 다들 그냥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한 성격 하다 보니까 다 뭐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모두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다 보니 서로 뭐 사소한 일로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다윗에게 겸손과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죠. 겸손과 너그러움, 이 두 가지 역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만일 이제 갈등과 다툼의 현장에서 섣불리 한편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다가는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공동체가 이제 분열될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이거는 인간관계 원리입니다. 경영의 원리.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느 한편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원래 사람은 뭐 저도 그래요. 누구나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리하게 말하기 때문에 자기 불리한 얘기 싹 빼놓고. 그래서 이제 녹취록이 중요한 게 그런 거죠. 녹취록 부분 발췌하면 이게 완전히 다른 사건이 돼버려요. 자기 입장에서 말한다고. 또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보니까 자기와 친한 사람의 말을 그냥 이렇게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편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 후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죠. 그래야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자, 첫째가 누구의 마음? 다윗의 마음. 둘째가 예수님의 마음. 셋째가 우리의 마음. 오늘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아둘람 굴 같다 이런 생각해요. 제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생활 전선에서 땀 흘리며 분투하는 가정의 리더들 보세요. 갈수록 치열해져 가는 경쟁이 숨막히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인생의 초창기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유치원 입학 때부터 경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쭉 그냥 모든 게 사는 게 경쟁입니다. 경쟁의 성과주의가 결합되면 피로사회가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은 약육 강식이란 이 정글의 논리가 지배하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이 논리가 지배하는 비정한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내야 돼, 뭐 열매가 있어야 돼,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이제 모두가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겠지요. 그죠?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법입니다. 한쪽에서는 승리 함성이, 다른 한쪽에서는 패배의 절규가 들립니다. 경쟁과 성과주의의 부작용으로 찾아오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정신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밤마다 수면제 복용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정신적 고통, 대인기피증,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이런 것들. 설상가상으로 육체 질병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받는 게 두려워요. 받을 때마다 자꾸 복용해야 할 약 가짓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속쓰림, 이거 그냥 양반이면 속쓰림, 위염, 여기까지도 양반, 위궤양, 조금 심각, 위암, 골치 아프죠. 진짜로 무서운 것은 심혈관계 질환인데 뇌졸중, 뇌경색, 반신불수가 잘못 골든타임 놓치면 아주 뭐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아주 힘들게, 뭐 본의가 아니지만 너무나 힘들죠.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중이네요. 그래서 아둘람 굴과 같다고 하는 거죠. 현대판 환난 당한 자, 현대판 빚진 자, 현대판 마음이 억울한 원통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한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 문제 참된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골치 아프고 막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런 어떤 문제라도 그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행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인생의 난제를 할지라도 깨끗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확신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니까 아예 답이 없는 인생이라. 오직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예요. 이 안에서 뭘 해야 돼? 그러다 하다가 이제 낙심하면 포기하고 마지막 자살하고, 자기 혼자 죽지 않고 자식들까지 다 같이 자살, 공동 자살하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슬프게도 그렇게 살다 그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어디예요? 최악의 절망이, 영원한 지옥 형벌,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 참으로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만 행복하면 되고 비신자들 불행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지요. 우리나 비신자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아닙니까? 그 영혼의 무게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와 일평생 조그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산 그 농부하고 똑같아요. 영혼의 무게는, 소중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든 비신자들이든 똑같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초청해야 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VIP, Very Important Person.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오늘 VIP들에게 진정한 친구들이, 따뜻한 공동체가, 목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기존 신자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장 안에서 이런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누리고 우리가 그 풍성한 유익을 맛봐야 되죠. 마음을 터놓고 속 시원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속에서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교제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만나도록 이끄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더욱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면 최고로 좋겠습니다. 따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야, 살맛 나는 세상이다. 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너무너무 살맛 나. 너무 좋아. 우리가 어느 때에 인생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 효녀로 살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삶을 살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멋진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가 아닐까요? 자식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마음은 전혀 관심도 없고 다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도우려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내 코가 석자야, 영혼들에게 무관심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영혼 구원은 나 같은 평범한 성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나 영혼 구원에 헌신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닙니까? 이 중에 사생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죠. 그죠? 그렇다면 나도 영혼 구원에 헌신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도 이 일에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 내 아버지의 최고의 소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깨끗한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래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주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자식들이 그랬다 철들면 부모님께 잘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그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 모든 자녀가 마땅히 힘써 행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회복과 도약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즘 가장 크게 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사랑. 나는 네가, 너희 교회가, 너희 성도들이 영혼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혼 사랑의 거룩한 불이 우리 심장 속에서, 차디찬 심장 속에서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영혼 사랑에 펄펄 끓는 열정이 우리의 전 존재를 온전히 사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영혼 사랑에 완전히 돌아버려야 합니다. 미쳐야 합니다. 우리 눈에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권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비참한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이 제일 크게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서는, 그들을 돕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 사랑이야말로 이 병든 세상을 고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혼 사랑이야말로 이 죽음의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혼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몰라 지옥으로 달려가는 비신자들을 구원하는 오직 하나뿐인 하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영혼 사랑에 철저히 사로잡히고 붙들려 VIP를 섬길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사명교회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헌신할 그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목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효자, 효녀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상상만 해도 온몸에 행복의 기운이 솟구쳐 오릅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불효자, 불효녀로 살아왔다 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허망한 세월은 오늘까지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가 리셋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을 풀어드리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은 내가 돈, 명예, 권력 남들보다 많이 누릴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유한한 세상의 결핍의 부족의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효녀가 되자. 영혼 구원에 헌신하자. 아멘.